시편 150편 말씀인데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흡이 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을 다하고 마감하고 우리의 평생을,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동안 생전에 평생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0편 말씀의 마무리 시간, 결론 시간인데, 시편 마지막 150편도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이 150편 6절이잖아요. 150편의 마지막 절이면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의 마지막 절이죠. 그래서 시편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의 주제, 시편의 핵심,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죠. 다시 말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뜻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언어와 백성과 방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 여호와의 뜻임을 알게 되었고,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 호흡이 있는 나는, 호흡이 있는 한,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를 찬양하면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를 찬송하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찬송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큰 은혜와 복과 생명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영육 간의 결박도 푸시고, 영육 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병마 질고도 고쳐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생사복을 주관해 주시고, 또 이 모든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도 친히 주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물론 내 삶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나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생업이나 하는 모든 일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무엇을, 다른 사람들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지만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순덕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귀하고 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행하여서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승리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50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10가지를 통해서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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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소에서 찬양하라. 성소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 그것이 성소잖아요. 성소, 성전,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여호와의 집, 그것이 성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거하시는 여호와의 집,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계시는 곳,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만나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 말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궁창에서 찬양하라. 궁창은 하늘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하늘을 만드셨잖아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에 궁창이 있게 하신지라 이렇게 창세기 1장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여호와가 지으셨잖아요. 여호와가 지으셨으니까 여호와가 주인이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주권자세요. 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권리, 그것은 주권은 바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모든 만물들이, 아니 우주 전체가, 아니 여호와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찬양하라, 궁창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전능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 여호와의 능하신 행동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베푸시고 행한 모든 일들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때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크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더해 주셨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셨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죄장 중에 품으셨잖아요. 죽음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나를 건져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서 찬양하고 궁창에서 찬양하고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잖아요. 위대하시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 가장 지극히 뛰어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 말이. 여호와보다 높은 분은 없어요. 여호와보다 크시고 여호와보다 높은 분은 없어요. 여호와가 가장 크세요. 여호와가 가장 높으세요. 그러니까 뒤에 말씀 나누겠지만 9번째가 뭐냐면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만 하면 여호와는 크시고 여호와는 높으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9절에 5절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위대하신 여호와는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여호와는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크신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으신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팔소리로 찬양하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찬양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듣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부른 찬양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내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나에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고 내게 주신 은혜가 흘러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 찬양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소리로
찬양하라. 그 말씀에 따라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또 나팔소리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기쁨으로 덩실덩실 아이고 좋다, 얼씨구나 좋구나. 응? 여러분, 우리가 세상 흥에 겨워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가요 트로트를 부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덩실덩실 아이고 좋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소고를 치면서 춤을 덩실덩실 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팔소리로 찬양하라. 내가 찬양하지만 나의 찬양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내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잖아요. 행복한 요양병원에서 수요일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할머니 두세 분, 2명, 3명 이 되시는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지하 안쪽에 가가지고 자신들이 서로 이렇게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기도도 하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겠어요. 그것이 뭐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것이 할렐루야 찬양 아닙니까? 그것이 할렐루야 삶이고 할렐루야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보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그 일을 기뻐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마하신 큰 은혜와 복과 생명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 그리고 9번째는 재금으로 찬양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또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막내딸이 오기로 했어요. 오늘. 그런데 오면 11시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오늘 주일인데 주일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고 싶어. 그래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했는데, 딸이 오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감기가 심해서 오지 못하게 됐다고. 그래서 아니, 부모들의 심정은 뭐예요? 자녀들이 오는 것이 기쁘고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으면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쁘고 좋았다고. 그리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오시자마자 우시더니 예배 시간에 막 박수를 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오늘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고.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다른 것이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다 알고 보고 계시잖아요.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시죠. 아시고 보신 대로 예비하신 은혜와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통 쉬운 일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보고 싶잖아요. 혼자 사시니까. 자녀들이 온다면 그보다 더 기쁠 수가 없잖아요. 자녀를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오늘 주일을 지키고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내딸하고 사이가 오면은 11시에 식당에 큰 데 가서 맛있는 음식 사주시고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교제하면 11시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주일을 성수할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안 왔으면 좋겠다. 쉬운 일이 아니죠. 주일을 지켜야 되고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좋으니까, 주일 11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로서 자녀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그리워하는 마음, 자녀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더 큰 거죠. 그걸 주님은 아세요. 그걸 주님은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지어다 그랬는데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꼼짝 못하고 침상에 그냥 누워만 있는 사람이어도
막 찬송하면은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 박수를 치면서 뜨썩뜨썩하면서 입술을 열어서 찬송해요. 아니 말을 못하는 분이 이렇게 찬송해요. 그것이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10번째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해야 돼? 호흡이 있는 자.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까지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살아있는 동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랬지만 본래 히브리 원문 보면은 호흡이 있는 것들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천지 만물, 모든 만물, 우주 전체,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여호와께 지으심을 받은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 대신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 우리가 살폈던 대로 하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먼저 입술을 열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고 입술로 할렐루야를 말했다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는, 즉 삶 속에서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십시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해야 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고 당연한 할렐루야를 입술로 말하고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되 큰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